이번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의 말이나 또 한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 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경험이나 또 뭐 성경에 대한 분별이라 하더라도 너무 큰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으면 또 전체를 왜곡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굉장히 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하면서 또 어렵고 참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 사랑의 크기에 비해서 또 사랑의 그 오묘함과 신비함에 대해서 너무 가볍거나 그런 가소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남한테 주워 들은 것 아니고 또 저의 얄팍한 그런 삶의 경험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진실한 것들로 좀 이 사랑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거 있었죠. 몇 년 전에 그 개봉됐던 영화 대사였는데 꽤 유행을 탔던 것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무겁고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이건 지금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꺼놓으시고, 이 물질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자를 구슬처럼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자는 이제 가운데 핵하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크게 확대를 하면은 핵과 전자들의 그 거리가 태양과 태양계 끝에 있는 명왕성의 그렇게 거리만큼 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는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허공이 담겨 있고, 그래서 모든 사물의 부피의 99.999%는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사실을 사람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을 허공을 빼고 압축시키면 먼지 한 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먼지로.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홍진색의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붉을 홍자에 먼지 진자입니다. 홍진. 그래서 이 번잡한 새 속에 묻혀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붉은 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나 우리 선조들의 지혜나 사람의 이 공허한 본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큰 허공일 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큰 허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아담의 범죄 후에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니 그 영혼의 공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잖아요. 사람마다 꿈이 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꿈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주로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공통적인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사람 내면에 바닥이 없는 허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는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공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고 공허하니 모든 것이 공허하다. 사람이 무엇을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이룬 것이 없어서 삶이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불현듯 이유도 없이 막 허무감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죠. 이게 출근해서 잊어버리고 또는 집안 살림 챙기느라고 잊기에 망정이지,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기는 그 글이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큰 재난과 사고들이 생기죠. 좀 오래됐지만 대구 지하철 사고, 그다음에 세월호 사고, 또 작년 올해에 걸쳐서 큰 화재.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카톡이나 전화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죽음 앞에서 무엇이 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힘을 잃고 무의미해지지만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전을 찾아본다 하든지 아니면 백과사전을 찾아본든지 아니면 철학책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다,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정의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진리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살펴보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담고 있고 잘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짧은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아한 오페라부터 통기타 가요에 이르기까지 사랑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종교, 철학, 예술, 인간의 모든 사유와 창작에 이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너도 나도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수많은 사랑 중에 하나님을 정의할 만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는 사랑의 헬란 말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레오고 하나는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사랑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을 정의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대변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은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하지만 그 불순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가서 타게 하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16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악신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았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마치 다윗을 경호실장 같은 그런 측근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겁에 질리게 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블레셋을 상대로 큰 전과를 올립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니까 다윗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대신 불같은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이 다윗한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최신도 국사도 버려두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은 그러던 중에 또 한 번은 요나단이 이렇게 화평한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오게 되는데 이때는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을 즐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고 쓸모 있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매력을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유익하고 행복한 사랑, 이것이 필레오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면 연락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마음이 묶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는 자식이 아프면 전주 사는 부모가 같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마음으로 자식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왕의 식사 자리에 빠진 다윗을 변호하다가 사울한테 아주 험한 욕도 듣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편들다가 사울의 창을 맞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입혀주고 군복과 활, 칼, 띠 이런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왕자로서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쓸모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까지 내어줍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이 31장 마지막 장에서 요나단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전사하는데 따라 나갔던 요나단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으로는 사울만 죽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애꿎게도 요나단도 죽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지은 조사가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면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껴도 그에게 주는 최고의 자리는 영의정까지입니다. 왕의 자리까지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자리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사람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지아비에 대한 한 여인의 그런 지순한 사랑,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에서 이 다윗의 조사를 보면은 더 기이한 사랑이 발견이 됩니다. 사무엘하를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사무엘하 1장 23절.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노래한 그 조사의 일부고요. 23절의 일부만,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은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다윗과만 묶이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묶였습니다. 눈물도 안 통하고 악신이 들락거리고 이성까지 상실한 사울도 요나단은 사랑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고 그를 도와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부끄러운 사람, 기초적인 인격도 파괴된 희망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 우리가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사울의 마지막이 순탄치 않을 것은 다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예견된 이 사울의 비참한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사랑인가?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이 아까운 사람이 이 원수 같은 사람과도 자신을 함께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됐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신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요나단의 사랑을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요나단의 죽음은 로마서 5장의 죽음과 중첩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세상에 의지 없고 악한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그는 죄에게 학대받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할 때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연약한 자이고 또 생명에 관하여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의 거처가 된 사울, 그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쉽게 다윗과 동화가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그가 사울에게 받는 그 두려움이 나한테 막 전이가 되죠. 그래서 나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사울의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이 사울 도대체 언제 죽나? 내가 죽기를 바란 사울, 그것이 나입니다. 사울도 우리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의 영적인 정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과 나를 동일시하고, 전혀 사울과 나를 동일시한 사람 여기 계세요?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도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요나단이 그 원수 같은 사울과 죽음을 함께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원수로 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시는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모세가 광야에서 어린 양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안 하셨을까? 왜 하필 이 혐오스러운 뱀인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형상이 좀 영웅적이고 기품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적인 처지까지 내려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들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 또는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도 쾌척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 같은 사람,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너무 안 어울리는 사울과 한 죽음에 묶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무 안 어울리는 우리들을 품고 함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십자가가 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움. 국어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사랑의 본질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분리입니다. 분리. 이 분리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 바리새거든요. 바리새. 그럼 금방 떠오르시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리된 경건 또는 우월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짧지만 바리새인이 어떤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짧은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서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방금 들은 이 하나님한테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님 말고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한 민이라. 이것이 바리새인이 실제로 속에 숨기고 있는, 겸손한 척하지만 이 마음에 숨기고 있는 말,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훈수 필요 없어. 바리새인이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근데 이 경건이 어디로부터 난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가? 슬라이드 첫 장 보여주세요. 왼쪽은 창세기 1장 말씀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두 절이 하나님과 사단을 가장 잘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왼쪽부터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괄호까지 다 읽으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영어로 보면 이 괄호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착하시고, 사단은 시커멓고 우락부락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예요. 사단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타락한 지성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참 가시밭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이 우리는 지성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혼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씌워주는 프레임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단 죄 그러면은 그렇게 험한 거고 나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우리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단을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긴 도덕적인 혐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는 죄의 문제나 악의 문제는 다 그것에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죄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깊숙하고 심각하고 교묘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악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연합을 추구하셔요. 그리고 사단은 분리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한번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가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계속 눌러주세요. 그 다음 비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왼쪽 오른쪽. 다음 연합은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다음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은 복수지 인격체가 있어야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른쪽. 또 나를 고집하는 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겠다. 뭇별들과 떨어져서 따로 있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사단이. 13절에 보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단은 자기 숭배의 영입니다.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무엇에도 더럽혀짐 없는 사람, 스스로 체득했거니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랴. 나에게는 스승 없고 같은 이 없으니 이 세상에 비길 리 없도다. 이거 누구의 신지 아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큰 소리로. 누구의 시예요? 이게 석가모니의 시입니다. 사단의 자기 숭배를 인간한 완성이 부처예요. 아까 읽었던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속은 자기 공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온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무한정으로 다 용납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그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추워도 절충하지 않은 것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의 이 경건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고전이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다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신라곤. 이 사단인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군대에서 져가지고 지옥으로 쫓겨 내려와요. 그리고서 이제 정신이 깨어나가지고서는 이제 보니까 졸개 천사들이, 그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함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졸개 천사들, 이 마귀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연설합니다. 그 연설하는 대목 중에 이런 것이 나와요.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겠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갖는다 한들 천국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 말을 보세요.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겠다. 내가 으뜸이 될 수 있다면 천국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고 사람의 죄고,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자존심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죠.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러다가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좋지 않다, 나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용어가 처음 나올 때는 그 첫 언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처음 나올 때 그 용어가 쓰인 용례, 그 뜻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쁜 것이 무엇이냐? 그럼 무엇이냐? 독초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우주,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까지도 좋지 않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건 독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실패가 악의 본질이 아닙니다.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 악의 본질이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문둥병도, 귀신 들린 것도, 현장에서 들킨 간통죄도 아니에요. 경건을 이유로 우월감을 갖는 것,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이 틀리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쉽게 분리되는 것, 이사야서 14장에 사단의 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나가, 그죠? 나. 그런데 이 나가 누구의 이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라이드 두 번째 페이지요. 이건 세 번째, 여기 영어로는 I am 그러거든요. I am. 이거 우리말로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은 아마 이것을 제대로, 인간은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언어도. 아마 나중에 하늘에서 주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나요? 참 영어권 사람도 이거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눈으로 이 글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 그죠? 영어로는 I죠. 나라고 자기 이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여기에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글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나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 하나님만이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자기 입장을 고집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사단이 얘기하고 있다면,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다음. 그래서 이 자아가 느끼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자존심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자존심은 하나님한테만 정당해요. 자존심은 사람의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이제 알려주는 바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단이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이냐면은 짝퉁 I am이에요. 짝퉁 I am. 사람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 거짓 I am을 사람들에게도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의 영적인 정체인 것입니다. 이 수렴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렴청정. 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수렴청정. 그래서 힘없는 왕을 앞에 앉혀놓고 대비가 발을 쳐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왕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바로 이 자아라는 발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을 수렴청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자존심을 지키다가 죽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분노하고 자존심 만회하려고 싸우고 그러다 안 되면 헤어지고, 이것이 다 사단을, 발 뒤에 있는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끔찍하게 어리석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뱀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을 마친다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창세기 3장의 뱀은 죽지도 않았고 일을 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뱀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뱀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 다 놀라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제 딴의 지혜로운 나, 이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비길이라. 사단은 자기 숭배의 영이자 또한 비교의 영인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실 악한 것입니까? 네가 나보다 못하면 나는 해피해. 내가 불행해지고 네가 다치고 네가 사고가 나고 재산을 잃고 그럼 난 해피해. 이 사단의 이 영, 비길이라, 이 비교의 영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못한 세리를 보면서 안도를 느낍니다. 또 바리새인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또 불안해하고 마음이 쫓기고 그렇게 되죠. 인생이 힘든 것이 비교 때문 아닙니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경쟁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남들보다 우월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위축되고 패배감에 빠지고 사람 구실 못하게 되는. 그래서 비교는 생명을 축내고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참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상의 그 초기, 사울의 그 초기를 읽어보면 안 그래요.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이 망가지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존경받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대를 받을 것이고, 사울이 초기에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자질이 훌륭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망가졌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비교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백성과 비교해서 어깨 위나 높은 그런 자였을 때는 아주 관대할 수 있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고 다윗과 비교되었을 때 자부심은 일거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까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비교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잘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들을 위탁하시는 아주 참 아름답고 따뜻하고 또 기대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져요. 한 가지 이슈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구였죠?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보였어요. 그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한테 여쭙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보니까 옆에 요한이 보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세 가장 친밀했던 제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제자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나 지위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 은사나 사역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체를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 그 지체, 그 성도를 판단하고 세우고 허무시고 그럴 권한은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걸 내가 나서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이 어떻게 될지는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봐라. 요한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거나 너를 채찍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보다 높아지고자 그를 흠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넌 너하고 나뿐이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 중에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8장 13절. 바리새인과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자, 성전에 올라간 이 세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기밖에 안 보였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보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보이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교의 학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비교의 틀에 넣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잠재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신도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불교? 이슬람? 기독교? 선악교입니다. 선악교. 사람의 자아가 섬기는 교가 바로 선악교예요. 그래서 신도수가 이슬람이 많아서 20억, 기독교가 많아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선악교는 70억이에요. 70억. 사람 모두가 감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교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종교란이 있었어요. 종교가 무엇인지 적는 란인데 기독교 이렇게 적었죠. 중학생 때부터. 또 그 다음에 학년이 바뀌면서 생활기록부 쓰면 또 기독교.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때 한참 그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이 음료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는 천주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종교라는 것은 개신교 이렇게까지도 썼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자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도덕성, 이타적인 가치관을 갖고 미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의 그 교회 생활의 이 앞부분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득일 거야. 저는 이런 마음이었더라고요. 근데 몰랐었어요.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바리새인 같이 살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이렇게 했지만 무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던 것이지 선악교로부터 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을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사람은 선악과로 포맷이 되어버려 있어요. 눈만 뜨면 우리 영혼에서는 왱왱거리면서 이 선악의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선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선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악인 사람들을, 나하고 선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사람의 지성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알아서 거듭나지만 그 시점부터, 그 시점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왜곡되고 혼탁해진, 온갖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이 사람의 지성이 바로 되기 전까지는 참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에서 굉장한 주의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을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성령이 굳이 안 오셨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그런 이 지적인 오류와 문제점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선행과 나의 의와 나의 헌신에 대해서 감동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큰 착각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난 선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걸레 짜면 구정물 나오듯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는 무엇이냐? 선악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섬기는 것이 선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그 뒤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악교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돈 많은 삭개오를 선악의 문제로 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 괘씸하죠. 자신의 부활을 비웃은 도마 괘씸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프레임으로 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이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안 취하셨고, 그래서 안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산분이셨고, 또 무덤도 그를 죽은 자로 두게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짝퉁 IM,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인 채 하는 이 사람, 그 거짓 나, 그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람이 컴퓨터가 포맷된 것처럼 선악과로 포맷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원은 무엇이냐? 포맷이 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영으로 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선악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랑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제가 시작을 그렇게 했죠. 뭘로 시작했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나의 관심입니까? 무엇에 내가 마음을 끓고 있고, 또는 무엇을 내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나 자신, 죽음을 이길 것인가? 우리는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공허한 존재이고 영적으로도 공허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은 많은 일에 바쁘고 정신이 없죠. 우리 중에 솔로몬에 얻은 것 100분의 1이라도 얻을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뉴스만 키고 인터넷만 보면,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루신 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죽음과 부활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자아에게 사로잡혀 있고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을 사로잡은 이 주체가 사단에서, 자아에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사단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나를 사로잡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되면 24번 캠프북 24번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여기 1절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